복음과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이게 창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면 그냥 뭐 한글인데 뭘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죠. 제가 이 훈민정음을 책을 한 40년 전에 어떤 제가 시골에서 충청도 쪽에서 목회할 때에 거기에 있는 노인분한테 책을 얻었어요. 그 책을 읽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다가 보니까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을 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질 않을까 하는 의문점을 제가 갖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훈민정음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다, 훈민정음의 그 서문, 그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요. 또, 그 당시 그것을 저에게 주신 분은 성리학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성리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성리학이라는 게 참 굉장히 힘들어요. 한문도 많이 알아야지만. 예,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서, 그리고 그분하고 한 1년 동안을 성리학을 공부해 가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성리학으로 풀 게 아니구나.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하고 대조를 해가면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오늘 복음과 훈민정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신이 잘못됐냐? 그건 아니에요. 이 훈민정음 정신이 아주 굉장히 귀중하거든요. 그래서 이 훈민정음 만든 자체가 천민, 하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훈민정음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전체적인 강의를 이 전도법에 대해서만 전부 훑어보는 그런 강의 시간이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훈민정음과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이 훈민정음에 나타나 있는 복음을 왜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가 하는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오늘은 훈민정음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전도하는 방법,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한글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있는 곳에 한글을 이렇게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여기 있는 상이 경기도 영릉에 있는 세종대왕의 영종입니다. 훈민정음은 1443년 세종 25년에 창제를 마쳤어요. 시작한 것은 세종 10년입니다. 세종 10년에 시작을 해서 15년 걸쳐서 창제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을 집현전 학자들에게 이 훈민정음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써보고 이제 됐다 생각을 하시고 발표한 것이 28년입니다. 세종 28년 반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세종은 30년에 승하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일생을 오직 한글을 위해 사시다가 한글이 반포되고 쓰여지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생을 훈민정음에 바치신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시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참 비극적이겠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글을 주셨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 아닐 수가 없죠. 정말
우리에게 한글이 있다는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게 훈민정음 서문이죠. 전부 다 이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지라.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쉬이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서면 요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배우질 않았으니까 알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훈민정음을 뭐 글자를 모르니까 글자를 익히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는 우리는 단순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훈민정음 창제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세종 10년에 세종 10년 1428년에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이 보고를 들은 세종대왕은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 안에 이러한 그 천륜을 어기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도저히 이거는 상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날마다 학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교화시킬 수 있겠냐. 이걸 날마다 상의를 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굉장히 마음 아파했죠. 이들을 교화시켜서 하늘 백성이 되게 한다고 하면 그럼 이들은 이러한 일들을 범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직제학 설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림책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글을 모르잖아요. 이 글을 모르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글을 다 가르쳐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제일 쉽게 그림책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림책을 고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잘 정말 본의 있게 산 사람들의 일대기를 그림책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만들도록 그렇게 명하게 되죠.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삼강행실도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정조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의 일대기를 그림으로 그려라 해서 만든 책이 삼강행실도라는 책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만화책 좋아하셔요? 그 만화책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예, 이 당시에 만화책이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칸칸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장면들 하나씩 그림을 다 그리게 했어요. 이제 책을 만들었죠. 훈민정음을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만들어 가지고 반포를 해서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아니 그림은 다 그렸어요. 근데 그림을 그렸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 그림을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설명을 하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긴 지금 우리가 여기 보니까 한글로 돼 있죠. 이 한글은 이것은 1481년 성종 12년에 이 한문으로 된 것을 한글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있었을 때에는 이 내용을 한문으로 적었어요. 한문으로. 그러다가 이제 성종 때에 와가지고 그거를 한문으로 한자로 하지 않고 한글로 바꿔놓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부 다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글을 모르는 백성이 그림을 그렸으나 뭐 알 수가 없죠. 그 내용을.
그래서 거기 또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서 고심하다가 만든 것이 바로 이 훈민정음입니다. 자, 그럼 훈민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냥 훈민정음 그렇게 하고 내용을 잘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이 사람도 이름을 하나 만든다고 할 때에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이름에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훈민정음 이름을 지을 때도 그저 진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생각과 뜻이 있어서 지은 것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자, 그럼 훈민이라는 말은 뭐죠? 훈민, 가르칠 훈자, 백성민자. 그러니까 백성을 가르친다. 가르친다는 의미죠. 근데 백성을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는 글자에는 훈이 있어요. 가르칠 훈자. 그리고 가르칠 교자가 있어요. 근데 가르칠 교자를 쓰지 아니하고 가르칠 훈자를 썼어요. 이 훈자를 쓴 것은 말씀원이거든요. 여기 말씀원. 그리고 내천자가 있어요. 말씀을 냇물처럼 흐르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뜻은 뭐냐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바를 배우는 사람의 가슴에 새겨가지고 그대로 선생이 한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배우고 이걸 가지고서 꼭 후대에 또 그대로 가르쳐라. 그렇게 해야 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훈장이라고 그랬어요. 훈장. 근데 이 훈장은 그 선생님의 도를 하는 모습, 말투, 행동, 그 사상 이것까지 전부 다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알려고 한다면 누구를 봐야 되겠어요? 저가 누구한테 배웠느냐는 거예요. 저가 누구한테 배웠냐? 그 훈장이 누구냐? 그래서 그 훈장을 알면 그 사람을 아는 거죠. 그렇게 가르친 게 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라고 하는 건 가르칠 교자는 그냥 가르치고 끝나는 거예요. 요새는 교사. 그러죠?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고 끝나지 그대로 닮아가는 게 아니고 가르치면서 어떤 책임이 없어요. 근데 후는 선생님이 다 책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교는 그냥 가르치면 돼요. 돈을 받고 가르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훈이 필요할까요? 교가 필요할까요?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자체도 이게 가르칠 교자를 써놓으니까 이게 안 돼요. 이 가르치는 걸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훈이 필요해요. 교회는 훈이 필요해요. 우리 제자와 훈련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제자가 바로 제자와 훈련은 훈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르친 그대로 다음 사람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훈이 있어야 되고 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백성을 가르쳐서 그 백성을 가르친 그대로 마음에 담아서 후대 손손 내려가면서 그대로 살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백성이 복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백성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뭘 그렇게 가르치라는 얘기냐? 가르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정음이에요. 정음. 정음을 가르쳐라. 정음은 바를 정자, 뭐죠? 소리음자. 그래서 바른 소리를 가르쳐라. 그죠? 바른 소리. 예, 훈민정음은 백성들에게 정음을 가르치는데 정음을 가르치면 천민, 하늘 백성이 되고 대대 이르러 복된 백성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훈민정음이. 그러니까 정음을 가르쳐라. 정음은 그러면 뭐냐? 정음이 뭐냐 하는 거죠. 예, 정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바른 소리, 참 소리가 어디 있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사람에게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 속에는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죠.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요? 악한 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온 사람을 더럽힌대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요, 정음이 없어요. 또 인간에게는요,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의의는 없느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인간 속에는 참도 없어요. 참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서나 선을 행한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요, 모든 더러운 것이 있고 의도 없고 참된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뭐예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일 우리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악한 것밖에 없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참 소리는 어디 있느냐? 이 참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로마서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느냐? 사람은 어때요?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게 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참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참과 의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이 참이 곧 정음, 참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됐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자리에다 정음을 갖다 놓으면 그렇게 틀리질 않아요. 또 뭐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태초에 정음이 계시니라. 그런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참은, 이 정음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정음을 백성에게 가르치면 그 백성은 어때요? 하늘 백성이 되고 이걸 대대손손이 가르치면 그 백성이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훈민 정음의 의미예요. 예.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계시죠? 자, 하나님은 이게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툭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만물이에요. 만물.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하니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말씀의 표현이에요.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요, 기록이 됐어요. 그 기록된 건 뭐죠? 그건 성경이죠. 예.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말씀이 육신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기호가 필요했는데 이 기호가 바로 정음이다. 하나님의 훈민 정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도구, 기호, 이것이 바로 훈민 정음이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가 뭐냐면 천민, 바로 하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천민, 천한 백성은 글을 몰라서 천민일 따름이다. 그들이 글을 알면 하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민정음을 세종 25년에 만들어서 집현전 학자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집현전 학자들이 이 훈민정음을 사용해서 3년 동안을 써봤어요. 근데 이 집현전 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가 누구냐면 바로 정인지입니다. 이 정인지가
3년 동안을 훈민정음을 가지고 글을 써보더니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정음이 만들어짐에 천진만물의 이치가 모두 갖추어지니 참 신기롭기도 하구나. 이는 아마도 하늘이 성스러운 임금님의 마음을 열어서 그 손을 빌려주셨구나.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 정음 안에 천지만물의 이치가 전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임금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 손을 빌려주어서 만든 것이 훈민정음이라는 거예요. 와, 이건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당신의 손을 통해서 십계명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정인지는 이 훈민정음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세종대왕한테 줬다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대단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만든 것이 훈민정음이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예, 정말 이렇게 훈민정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인지가 말한 것처럼 훈민정음 안에는 천지만물의 모든 이치가 갖춰져 있고 그 이치를 깨우치게 되면 대대손손이 복을 받고 잘 사는 백성이 하늘의 백성이 돼서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한글을 내가 쓰고 기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뭐죠? 천민이 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가르치기 전에 천민을 만들어야 돼요. 한글을 가르치면서 천민이 안 됐다. 그럼 쓸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한글 쓸 자격이 없어요. 이게 한글을 쓰는 사람은 천민이어야 돼요. 우리 한글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천민이에요. 천민. 예. 천민이 아니면 한글 쓸 자격이 없어요. 여기 바로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훈민정음 언해본에 이렇게 언해로다가 만들어져. 예. 자, 그러면 이 훈민정음 속에는 어떤 원리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 이 훈민정음 속에 하늘 백성이 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르쳐 줘야 하늘 백성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글을 쓰기 전에 하늘 백성이 되는 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핸드폰을 보면 여러분들 늘 천지인 좌편 있죠? 점 있고 의자 있고 이자 있는 거 그거 전부 쓰시죠? 그거 안 쓰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이 천지인 좌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모음이잖아요. 예, 모음은 뭘 우리는 엄빠음이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라는 의미에서 엄빠음이라고 그래요. 모음이라는 말을 저희들 안 쓰고 엄빠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엄빠음은 세 글자만 알면 돼요. 세 글자. 그러니까 한글을 모든 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음은, 엄빠음은 세 글자로 되어 있다. 이 세 글자만 익히면 전부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글자가 뭐냐면 우주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어요. 우주. 이 세 글자 속에 모든 우주의 기본 원리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뭐냐면 천지인입니다. 예. 그래서 천은 점을 얘기하고요. 지는 의자, 그리고 사람은 이자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고 이는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하늘은 우리가 보는 스카이 이게 아니에요.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 하나님을 가리킨다. 왜 하늘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들 물어보시죠. 우리 민족의 사상 속에는요.
어떤 장소를 말하잖아요. 이 장소를 얘기할 때는 그 장소가 아니에요. 그 에어리어를 갖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거기에서 계신 그분,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방 그러면 누구를 말하죠? 그 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방 그러면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방 그러면요. 사랑방, 그 사랑방 밖에 있는 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방은. 네. 그러니까 하늘 그러면 이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집에 계신, 하늘에 계신 분,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자체는 하나님을 얘기해서 우리 민족은 그래요. 하늘이 안다. 하늘이 보지 않냐? 하늘이 듣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우리는 이 뭐 공기청이 이게 뭐 어떻게 들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이 안다, 하늘이 듣는다 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늘에 계신 그분,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혼 속에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만든 두 가지가 있다. 그건 뭐냐면 만물, 땅은 모든 만물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또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세 가지 기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만든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게 우주다. 이렇게 설명하기에 삼재라고 그러죠. 천지인 삼재. 그래서 삼재는 세 가지 기본 근본이라는 의미고요. 세 가지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셋 중에 하늘이 제일이며 영원부터 존재를 하는 것이고, 우주 속에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만물과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만든 것은 만물과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천지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글자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글자는 이 점이에요. 점. 이것을 우리는 지금 아레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아레아자는 지금 사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아레아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우리 민족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우리는 옛날부터 천선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부터 온 민족이다. 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대대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우리 민족 속에서 지우려고 하는 사상들이요, 그러한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에 요 글자를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 없애는 사상들이 난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라. 인간이 네가 만든 하나님이니까 네가 그 하나님을 없애버려, 지워버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율법도 있고 죄가 있고 그런 거지, 네가 하나님 없애버리면 그가 만든 율법이고 뭐 없어.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자유인이야. 내가 제일 위대해. 인간인 최고 위대해.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괜찮아. 즐겨. 이것이 뭐예요? 오늘 사상이잖아요. 이게 오늘날도 우리 민족 속에 뭘 지으려고? 하나님을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한글의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점이에요. 우리 성경이 위대한 점이 뭐죠? 하나님은 누구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이것이 언바움의 기본 원리, 우주의 기본 원리예요. 자, 그래서 한글의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만든 것을 창세기 1장의 얘기가 처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 어떤 분이냐? 여러 가지 우리 뭐 신학교에서 많이 배우니까 다 치우고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한 가지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자, 그런데 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값은 이게 영어의 발음인데 요 발음은 우리 입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입이 있는데 입의 가운데 부분을 때리는 소리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발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이 발음이 경상도 사투리 그리고 제주도 사투리 속에는 그래도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는 영어에서 얘기하면 cut이란 U하고 love 할 때의 O 발음, 그때 바로 이 발음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요소를 내려면 입 안에 가운데를 때린다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내면 그럼 거의 가까운 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게 참 하기가 어려운 그런 소리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글자가 있어요. 우주 안에 존재하는 첫 번째 것은 평평한 거죠. 이게 만물입니다. 이게 만물, 땅을 본뜬 것인데 모든 창조물의 대표가 땅입니다. 이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의 근본이 전부 땅이에요. 그래서 땅을 대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만물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왜 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우리가 진정 만물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어로 읽고 라틴어로 읽고 우리 한문으로 읽고 영어로 읽고 다 읽었다 해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지식인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가 만물을 쳐다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못 발견했다. 그럼 그냥 관광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경도 아무리 많이 알으면 몰라요.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들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산속에 가서 와 이게 천국이네. 예,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수없이 많은 그 능력과 그 노묘한 그 역사들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각각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냄새, 향기 이게 전부 다 다르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조화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했잖아요. 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만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있는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이기에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만물들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넣어뒀어요.
그래서 이 만물도 서로 사랑하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릇 날마다 마시는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예,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호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뭐. 예,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워요. 이 하나님의 이 만든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의 대표가 땅이기 때문에 우리 입을 갖다 옆으로 이렇게 길게 옆으로 늘여가지고 하고 발음을 하면 돼요. 예, 이게 소리값입니다. 자, 보세요. 이건 서 있는 글자예요. 서 있는 글자. 서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서 있을까요? 이 서 있는 글자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세상에 서 있는 게 누가 있을까? 식물도 있죠. 나무 다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나무의 머리에 해당하는 것은 뿌리예요. 뿌리.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서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있어요. 거꾸로 서 있어요. 식물의 머리는 땅 속에 박혀 있어서 거꾸로 서 있고요. 동물들의 머리는요, 땅을 봐야 살아요. 그래서 옆으로 있어요. 옆으로. 그래서 밤낮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근데 사람의 머리는 위에 있어요. 인간만 그래요. 네, 사람만 머리가 위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식물이나 동물들은 땅에서 나왔으니까 땅을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런데 인간이요, 땅에다가 머리를 숙여? 만물 앞에 머리 숙여?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다가 이 만물 앞에 절대로 머리 숙이면 안 돼요. 네?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아주 당당한 거예요. 머리를 딱 쳐들고 살아야 돼요. 누구 앞에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쳐다봐야 살고, 하나님 사랑을 입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본뜬 것을 말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서 있어야 돼. 당당하게 서서 머리를 만물 앞에 숙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떳떳하게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들 때에 최고 하나님이 사랑한 증거가 뭐냐? 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증거예요. 예?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이요, 이게 가장 큰 사랑의 증거예요. 놀라운 증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요즘에 다 입에 뭐 해요? 마스크 쓰고 다니죠. 왜 마스크 씁니까? 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호흡을 들어오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다른 사람 호흡, 아무리 내가 친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내게 호흡을 줄 수 있어요? 호흡을 싫어요. 아무리 친해도. 그런데 상대방의 호흡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호흡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무리 친한 친구도 안 된다니까? 요 자기의 호흡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생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고로 사랑했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을 먹은 거예요. 이 생기가 호흡이잖아요. 푸뉴마, 생기예요, 생명. 그래서 이 호흡을 먹었단 말이에요. 호흡을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먹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까 만물 앞에 머리 숙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오직 이것은 다스림의 존재이지 머리 숙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데 그 앞에 머리 숙였다? 그건 종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모독하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절대로 머리를 만물 앞에 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있는 요것이 뭐예요?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고요. 예?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이 있고 인간이 있어요. 이 멋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축복하신 에덴 동산의 모습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